성경 통독 85일차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요한복음 16장, 잠언 13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잠언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중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36장에서 성막의 외피와 골경이 완성된 뒤에 37장에서는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제작됩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 상, 금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관유와 거룩한 향입니다. 37장의 주어가 거의 전부 브사렐이 무엇을 만들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무엇을 만들지니라 라는 명령이 37장에서 무엇을 만들었더라 성취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령과 순종의 정확한 대응이 본문의 문체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고별 강화 담고 있는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 직전의 밤입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회당에서 출교당하며 세상의 박해 앞에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혜사의 오심과 자신의 승리를 근거로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에 속합니다. 지혜와 미련함의 대조가 말과 재물과 소망과 교제 그리고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소망이 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기다림의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본문 전체의 정서적인 정점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주 60년대 초 옥중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관계를 다룬 직후에 곧바로 영적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관계가 곧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도 오래 해왔습니다. 10년을 기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20년을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일 수도 있고 오래 어긋난 가족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별 기대가 안 된다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이 마음을 정확히 알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씩씩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마음이 병드는 것, 알아눕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 아픈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신 그 밤에 곧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묻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7번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이 단어는 작은, 잠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사흘 후에라고 하시면 훨씬 명확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제자들은 그 날짜만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를 주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아시고 먼저 말을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보십시오. 부사렐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소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 언약궤 위를 덮는 정금판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곧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피가 뿌려지는 속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으시고 속죄소 위에서 만나십니다. 우리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덮인 자리 위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들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자리가 이제 모든 성도에게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 속죄소를 가리키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속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도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간구합니다.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근심 대신 기쁨이 온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근심이 사라지고 다른 곳에서 기쁨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근심 자체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첫째, 해산의 고통은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병들 아픈 고통과 해산의 고통은 성격이 다릅니다. 해산의 고통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 아기가 있습니다. 둘째, 고통과 기쁨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고통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시작입니다. 셋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그 아픔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이제는 원망의 기억이 아니라 감격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권사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그런 고생을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후회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빼앗아갑니다. 돈이 주는 기쁨을 잃으면 사라집니다. 건강이 주는 기쁨은 병들면 사라집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그 사람이 떠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부활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곧 사흘 후에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근거로 한 기쁨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을 보면 성취의 순간을 생명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성취의 순간을 생명나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참된 성취는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해산의 긴 시간인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5절 이후에서 말씀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믿음이여는 환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결과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체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의 원로형인 네니케카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완전히 끝난 일이 지금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완료형인데, 내가 이겼고 그 승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끝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아야 안심하죠. 그러나 주님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무장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의의 홍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입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입는 갑주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셨던 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 말씀입니다. 승리는 이미 얻어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얻어진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전신갑준 이야기가 어디에 놓여있는지 볼까요?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가장 일상적인 관계를 말한 직후에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려는 그 순간, 상사 앞에서 억울함을 삼키는 그 순간,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온 그 순간이, 그곳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속죄소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이 중생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결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는 것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개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자리, 곧 피가 뿌려진 속죄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잠언 13장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 승리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해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계신 그 자리가 아프고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에서 그것은 조금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속죄소를 마련하시고 마침내 아들의 피로 그 자리를 활짝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피로 덮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래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딘 응답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해산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싸움이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자리를 지키는 싸움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으로는 하루도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가정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직장에서 억울함이 밀려올 때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 홀로 견디고 있는 지체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각자 견디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